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저희가 늘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새해의 표를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또 정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2025년을 돌이켜보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부터 드십니까? 그렇죠. 저도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그 생각부터 듭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처럼 엄마의 품속에 있는 보호받아야만 되는 그런 새 생명처럼 귀한 보물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만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2026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6년에 우리 세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같이 본받는 자 되어 믿음과 오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속받아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세임교회. 아멘. 2026년의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속적인 부지런함,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본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 13개 중에 들어간 것 같지만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글쎄요 라는 겁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터조차도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히브리서는 성서에서 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빼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성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물론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모두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들의 손을
그리고 입을 증언을 통해서 성서가 쓰여졌지만 정말 이 히브리서처럼 독특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이처럼 성서에서 빼자고 할 정도로 우여곡절을 지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던 너무너무 귀한 성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서에서 이 히브리서를 빼면은 뚜렷하게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처럼 명확하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고 마치 교리처럼 탄탄히 이미 굳어져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을 증명하는 성서는 히브리서 외에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라는 올레디와 아직이라는 낫 옛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명확하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성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첫 번째 출현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9장 26절 그의 두 번째 출현을 기다립니다. 9장 28절 성도들은 장차 올 세상을 맛보았지만 6장 5절 아직 약속된 기업을 완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 그러면서 계속해서 옛 계약 율법 구약과 옛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 복음과 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대조를 통해서 새로운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라는 거야? 아직이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라고 세상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용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목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칭호가 달라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서 만납니다. 어떤 분은 구세주로서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친구로 만났습니다. 가장 외롭고 슬플 때, 간절할 때,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친구로 만났습니다. 저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고 함께 주님의 길을 가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친구가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갈 때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강민아 학교 가자 라고 하면 박차고 대문을 뛰어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기뻐 뛰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면이라는 형태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교회 용어로 하면 설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서신처럼 이것은 13개의 서신으로 분류를 한 그룹 속에 들어가 있지만 독특하게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편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수신자, 그 다음에 발신자, 그리고 축도, 이런 여러 가지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의 양식을 깬 것이 발신자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또 수신자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맨 마지막 13장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간략한 수신자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이 후대의 편집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볼 정도입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디모데라는 익숙한 이름,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서신이라는 그룹 속에 들어가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설교 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칭호와 이 시대, 즉 우리로 말하자면 2026년 또는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모든 일의 최후 또는 종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시대, 천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것까지 성도의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무엇을 주고 있다고요? 소망과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십니까? 희망이 없어집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소망과 믿음, 그것도 확신이라는, 굳건이라는 걸로 우리를 엮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표가 되는 말씀 그 뒤에 이런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읽으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20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왜 남기셨냐, 우리에게 주셨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성령님을 위해서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냐라고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맹세, 확정, 17절에 약속, 변하지 아니함, 맹세, 보증, 18절에 변하지 못할, 그리고 19절에 튼튼하고 견고. 다 어떤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변치 않고.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깜빡깜빡 꺼졌다, 사라졌다, 잊어먹을 즈음 하면 가끔씩 다시 생각나는 그런 소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변치 않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녹여왔습니까? 혹시 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기대치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서신과 히브리서는 상당 부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바울의 후예가 썼을 것이다, 바울의 복음에 영향을 받은 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히브리서는 전해 내려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학자들이 보기에는 바울 서신의 진짜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서신에 나와 있던 단어들, 헬라어 원문으로 표현된 문장들, 히브리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문으로 봤을 때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저자라고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거의 반복되는 게 없습니다. 7개의 서신은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쓰는 용어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글을 보면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바울이 최초로 증언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더 심화 확대시키면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줍니다.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보증, 맹세, 확정, 변하지 아니하는 맹세,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17절에는 주어를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서 대조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서 또 19절에 보면 영혼의 닷 같다. 그리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20절에 하나님 자신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영혼의 닷 같으십니까? 거기에만 걸쳐 있으면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를 놓고 볼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50에서 50년 후반에서 60년대, 또 하나는 사도행전하고 비슷한 시기인,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85년에서 90년. 60년대와 이 90년대 전후는 어떤 특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두 시대가 바로 60년대 전후와 90년대 전후입니다. 하나는 네로 황제, 유명하죠. 또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또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승리해낼 수 있는 언어로, 그것도 법정 용어로 재판석에서 판결문에 쓰여지는 용어를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닷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뭘로 표현합니까? 이 튼튼함을 약속, 맹세, 보증 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육화된, 성화된 성도의 본, 모범으로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자신은 없지만 예수님만 쫓아가면, 예수님처럼만 하면 네로, 도미티안,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때만큼의 기독교 박해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 박해, 그 성도들이 겪었던 건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있나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풀무불이나 사자굴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은 더 나은 것을 확신하며 라는 6장 9절에서 20절이라는 단락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배교의 심각한 경고를 먼저 6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한 이후에 이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전환을 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의 표가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은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기 전에 6장을 읽었죠.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믿음, 소망, 사랑과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은 의지할 만하시다. 마치 영혼의 닷 대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다가 닻을 놓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흔히 학자들은 삼중적 은혜라고 합니다. 본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삼중적 은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6장 10절 성도를 섬기는 것, 소망 6장 11절 소망의 풍성함, 믿음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상속자 개념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적 열정이 드러나 있는 표현인데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깊은 갈망과 염려 또한 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강하게 남는 건 뭡니까? 우리보다는 너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 모든 세임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강민.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입니다.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더 중요할까요? 집사님이 더 중요할까요? 틀렸습니다.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집사님이 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요, 신앙 성장하는데, 성숙되는데 한계 있습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더 중요할까요? 집사님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당연히 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신앙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겁니다. 세상의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그렇게 신앙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괄적이라는 거죠. 성도들 모두에게. 왜요? 예수님이 성도들 모두를 대표하시잖아요. 이것은 또한 목회적 세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뜻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지만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한 명 한 명 다칠까봐 한 명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 설교를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오늘날에 이 히브리서가 딴 거보다 긴데요. 13장이나 있는데요. 이 13장이 한 편의 설교였다고요? 오늘날로 하면요. 이렇게 딱딱하게 한 번에 쫙 하면요. 사람들 다 자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한 편의 설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부지런을 이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일한 부지런을 사랑에서 녹아져 있었던 그 부지런을 믿음과 소망에서 끝까지 나타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역별 구분이 없죠. 사랑에서 보인 열심은 믿음과 소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또는 지속적인 것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또는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이 말은 특별히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풀, 가득 참을 이야기하는 충만함이라기보다도 풀 어시어런스,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계속 반복된 게 뭐였습니까? 확증, 보증, 약속, 흔들리지 아니함, 경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득 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텅 빈 것처럼 다가오면 안 됩니다. 확신과 충만함과 풍성함, 리치니스, 풀 어시어런스, 풀니스를 다 담고 있는 매우 귀한 단어입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6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알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같아. 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주님이 부탁하셨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매칭이 별로 1대1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들끼리는 굉장히 저러면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성경에서 그런 모습은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딱딱하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하자면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는 유교 같은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덕이 있는 것 같고 자비로운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준 잘못된 곳에다 두기 시작하면 정말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닷 같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이 단어는 5장 11절에도 사용된 단어 동일하게 노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게으르지 아니한다라는 개념, 둔하다, 민첩하다, 나태하다, 부지런하다, 무관심하다, 열정이 있다 라는 서로 상반된 다른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개념인데 그 앞에 매는 부정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라고 하는 말은 반대는 매 하나를 낫을 빼면 둔하지 않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뭡니까?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죠. 나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얘기입니다. 둔하지 않다라는 것은 민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슬쩍 지나가는데 내가 못 들을까봐 긴장하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예수님의 사인과 성령님의 사인을 쫑긋 예민하게 날카롭게 민첩하게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왜 오래 참음을 연결을 시킬까요? 믿음, 히브리서의 믿음은 이곳 말고도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상세하게 전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요소는 첫 번째 확신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1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증거입니다.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엔진처럼 기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사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끌어가게 해주는 힘은 사실 이 소망이라는 것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 흔들려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이 인내 앞에서 대부분 무너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래 참음은 길다라는 마크로스라는 단어 어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티모스라는 마음 감정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긴 마음을 직역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나타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함으로 따지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거에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들어주시나? 모레는 들어주시나?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여기까지야? 나 버틸 힘 없는데 내년이야? 내년은 어떻게 걱정이 앞서십니까? 그런데 이 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긴 마음은 저는 그렇게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하는 마음, 굳센 마음, 웬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가려면 준비해야 될 건 많죠. 챙겨야 할 건 많습니다. 그냥 잠깐이 아닙니다. 단단히 작정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시간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만 또 어떤 시간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신앙적 갈등이 없이 지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좀 양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명확하게 주님 편에 섰는지 아니면 이럴 때는 사탄 편에 이럴 때는 주님 편에 줄타기 하고 있는지. 사탄이 헷갈립니다. 아, 저건 내 사탄의 자식인데 이럴 때는 주님의 자식인데 라고 왔다 갔다 해서 건들까 넘어뜨릴까 이럴 때는 내 자식이니까 놔둬야 되는데 이런 민감한 줄타기 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긴 마음으로 단단히 먹고 작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 얻은 자로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조차도 히브리서는 자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 다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약속으로서 설명합니다.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으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 약속 받고 싶잖아요. 성취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소망이 풍성했고 오래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끝까지입니다. 아까 끝까지는 언제예요? 긴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최종도 이야기하고 목표점도 이야기하고 인생의 끝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삶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그랬죠. 창세기 22장 17절, 히브리서 6장 14절.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받는 자, 이것은 모방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거 못하면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따라쟁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 너무 먼 것 같으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감병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인도자들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드디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인내의 신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약속의 신학을 빼놓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본보기 신학입니다. 본보기의 대표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세임교회 우리 공동체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올 한 해 2026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 다 인내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적당히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2026년이 이미 됐죠.
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닭같이 본받는 자 되어 믿음과 오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속받아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세임교회. 아멘. 여기서 오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단순히 오래 지연되었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오랜 인내라는 것은 강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랜 인내입니다. 여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2026년에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자주 읽으십시오. 전에처럼 했던 것처럼 무슨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안 따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책,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씁니다.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는 설교로 이해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강도가 집약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논문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변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법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WBC라는 유명한 지석 그 시리즈 중에서 히브리서를 쓴 윌리엄 레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서 중에서는 중심축에 놓여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구조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해석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까지 쭉 볼까요? 해석, 권면, 해석, 권면, 해석, 권면, 해석, 권면, 권면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세임교회에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해석,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서적인 예배 설교 모습은 세임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구약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온전히 설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다 빼면 뭐예요? 권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탁하는 말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너에게 얘기해 줬어. 그런데도 너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 너도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본받아봐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 한 해는 2026년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귀 쫑긋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성취, 획득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쫑긋하고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라도 강한 인내로 긴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확실하게 영혼의 닷 같은 그리스도에게 확고히 믿음을 걸고 소망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